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손으로 직접 이끌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주 앞에 나아오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혹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걱정이 우선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올라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서
사람을 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동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처음부터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 아멘.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동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동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 마지막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동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우리 조금 예배 늦어서 못 오신 저 뒤에 계신 분들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내어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 이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기도하며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구주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덮게 하시고 세상과 절대자가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끄심을 아버지의 때 가운데 아버지의 구원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구원자들이 아버지의 예배드리니 은혜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거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 우리가 구별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구별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중에 있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생활과 삶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예배 가운데 한 명의 예배자로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하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작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은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새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 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전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두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을 어떤 분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온유하라, 기뻐하라. 강아지 이름을 그렇게 짓다 보니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온유하라, 기뻐하라. 이제 그렇게 어디 있니?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강아지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날마다 자신한테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부르는데 온유하라 하면서 내가 오늘 온유했나, 기뻐하라 부르면 강아지 부르면서 내가 오늘 기뻐했나 그러면서 강아지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얻었고 또 세상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그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의아해서 정말 그게 될까 그러면서 웃었지만은 이제는 아들을 얻은 것에서 이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처럼 이제 그들의 웃음은 하나님이 정말로 웃게 하셨고 또 기뻐하게 하시는 진정한 즐거움에서 나오는 웃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아들이 없다가 약속을 받았고 또 그 약속을 믿었고 결국 아들을 얻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아들을 키우면서 보람을 가졌고 또 즐거움과 이 소망 가운데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창세기 22장 2절인가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시험은 과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아들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내용으로만, 그의 삶으로만 끝내지 않고 지금을 사는 나의 그런 삶으로, 이야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과연 이삭이 누구일까? 나에게 있어서 이삭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과 첫 번째 자리를 다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놓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 하나님은 늘 알고 싶으신 것이죠. 또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나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내 재산, 나의 이삭은 재산인데, 나의 이삭은 사업인데, 우리 큰 아들인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포기해? 내가 어떻게 내 재산을 포기해? 미리 겁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같으면 죽어도 못할 것 같다고,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요, 그 일 후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시험이 행해진 것이 아니고 그에게 많은 사건이 있었고 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앙의 단계마다 거쳐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이 테스트는 유혹을 의미하는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부르죠.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죄에 대한 유혹,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요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것은 유혹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시험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템프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지만은 시험, 테스트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또 굳건하여지는 그러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이제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거기에 이제 큰 지주가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진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결단은 신앙의 초기에 찾아온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 전번에 수요일에 말씀 나눌 때 그렇게 말씀 나눴죠. 떠남과 따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초기에 찾아오는 요구가 바로 고향을 떠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창조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 창조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아들 이삭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그렇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이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앞에 이 두 가지 시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까지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며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애들은 아주 밉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미워도
이 다른 사람에게 내줄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이죠.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 가는 날 그리고 좋은 일이 있는 날에는 뭐 새벽같이 눈이 떠집니다. 전에 밤늦게까지 짐 쌌는데 또 새벽에 일찍 눈이 떠져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비행장으로 향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일찍 일어나 기다립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에는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미적거리고 늘정거리고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인상 쓰면서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아닐 텐데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나무를 쪼개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죠. 아침에 잠에서 안 깨어나고 싶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망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회의나 또 의심은 안 들었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다른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겠죠. 또 언제는 주셨다가 또 이제 정들만 하니까 바치라고 하시면은 나는 이제 누굴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내 나이에 과연 무슨 낙이 또 있겠는가?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을 할 것이며 이삭에게는 뭐라고 또 알려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럴까?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변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채비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일으킬 때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일행은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사흘길을 갑니다. 그 길을 향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어디 가서 뭐 소풍을 하는 거면은 그래도 가겠는데 그냥 힘들어도 등산하는 것이면 그냥 그렇게 가겠는데 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 사흘길, 그래서 이 사흘의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입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 짓고 또 아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아들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또 눈물을 짓게 되고 이제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은 참 우리에게도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했는데 분명히 나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기도의 제목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우리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응답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낸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고통의 시간과 눈물 그리고 그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절대로 순간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그냥 속된 말로 헷가닥 해가지고 아들을 잡으러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병도 아닌 거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모리아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 위에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 저기가 이제 모리아산의 위치입니다.
그 옆에가 뭔가 하면은 갈보리 언덕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 같이 있는 근처에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이 이 다윗 왕이 그 땅을 구입한 후에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한 곳이 저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그곳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데서 최초의 지성소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제 큰 바위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서기 638년에 그 이후부터 이곳을 통치하던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지역을 다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692년에 이제 사원을 세우죠. 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692년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 황금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 바위의 돔이 건설이 되어서 오늘까지 저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성지순례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저거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순금 62kg을 입힌 지붕입니다. 갑자기 지붕이 탐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황금 사원이라고 부르죠. 이게 빛이 비추면은 거기에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아름답게 또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 바위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이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또 그렇게 그들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지인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서로 이곳을 차지하려고 이것은 우리 거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저곳입니다. 모리아산이 저만치 눈에 들어오자 이 아브라함은 데리고 왔던 두 종을 산 아래 남겨두고 갑니다. 왜 남겨두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이 종들이 말릴까봐 또 그럴 때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이 종들을 남겨놓고 이제 둘만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은 산을 오르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뭔가 재물을 가지고 장작도 가지고 그렇게 칼도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삭이 그 당시의 나이에 한 18살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 18살 정도 되면은 이제 눈치 다 알고 다 아는 것이죠. 분명히 재물도 없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정곡을 찔렸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참 이게 깊은 신앙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 그런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셨고 또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내려왔고 또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위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떠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나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들이 너라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대답인 겁니다. 그냥 얼떨결에 한 대답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신앙을 통틀어서 담아서 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와 기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대답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고백이고 또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자 하신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어쩌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이 주어졌는지 어쩌면 혼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서 이삭의 비중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비중보다 점점 커지는 것을 본인이 느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잊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과 내면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보다는 은혜 주신 분을 알고, 이삭보다는 이삭을 주신 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 은혜보다는 은혜를 주신 분을 아는 것, 이삭보다는 이삭을 주신 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한편 이 시험은 이삭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삶의 말년에 겪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어떨까요? 그의 삶의 이제 시작에서 겪어지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외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아브라함 너 아들이 아니야. 아브라함 너만의 아들이 아니고 이삭은 내 아들이야,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이삭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둘은, 이 이삭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을 서로 넘겨받게 됩니다.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었지만은 이삭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것은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존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많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가장 우선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셔. 얼마나 이게 건전한 그런 이성교제가 되고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까? 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 아내 그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와도 마찬가지죠. 야, 너하고 나하고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너하고 나와의 사이에서 가장 우선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셔. 그러면은 그 삶은, 그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믿음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해석은 정말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는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그렇게 인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죠. 처음에 떠났을 때 창조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얻은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이 십자가 아들을 바치게 되는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의 그런 시험들과 이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의 그런 시험의 모습인 겁니다. 믿음이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리라는 이 부활을 믿는 그런 힘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이 모리아산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까 지도 볼 때 잠깐 언급했지만은 갈보리 언덕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은 서로 연관지어 보는 것이죠.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이 될 위기에 처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달리시는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갈보리산의 모형입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읽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이 말이 되는가?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모압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도 그런 종류의 신들처럼 비슷한 요구를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에만 있었던 사건인가 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인신제사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뛰어들었던 누가? 심청이가 있죠. 또 그 정말 훌륭한 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받쳐진 아이를 집어넣고 이제 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종을 칠 때마다 굉장히 구슬픈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종 이름이 에밀레 종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또 불교에서 하는 그런 분신 공양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어느 한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절대로 사람을 불로 지나가게 하거나 제물을 삼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에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신이 인간의 제물을 거부하셔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거죠, 우상에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에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리아산 위에서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인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 네덜란드의 화가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든 손을 잡아채죠. 칼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밑에 제물로 바쳐지려고 했던 아직 이제 어린 티가 나는 그런 소년은 이삭이 누워 있는 모습, 굉장히 긴박하고 막 표정도 그렇고요. 아직 칼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굉장히 그런 긴박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이제 작자가 누군지는 미상입니다. 모르는데 굉장히 이건 또 이제 색채가 또 잘 그려져 있죠. 13세기 정도에 그려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요. 이 그림은 좀 더 단순합니다. 그리고 색감이 좀 더 있고요. 그림의 한쪽에는 저 수풀의 나뭇가지에 양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작품들 중에 보면요, 옛날에 유명한 미술 작품들 보면은 성경을 모티브로 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고 우리 장 집사님이 전공 분야인데 나중에 언제 한번 또 그렇게 성경에 과연 나오는 그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세미나를 듣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았지만은 이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택하면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택하면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날마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것처럼 친히 준비하신 수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제 그런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들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삭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의 관문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의 지식, 내가 소유한 물질 혹은 권력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언제나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얻는가?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신앙이 주는 축복, 또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날마다 그대로 이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다리다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우리는 늘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의시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또 우리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잘 또 우리가 풀어내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성장시킬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의 성장입니다. 기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또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